기도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 주님께서는 모든 사람의 마음과 소원을 다하시며 은밀한 것이라도 모르시는 바 없사오니 성령의 감화하심으로 우리 마음의 온갖 생각을 정결하게 하시어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공경하여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예수께서 말씀하시길 제물을 바치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가족된 우리가 먼저 서로 용서하고 화해하라 하셨으니 다 함께 우리 죄를 반성하고 고백합시다. 자비하신 하느님, 우리는 생각과 말과 행실로 주님과 이웃에게 죄를 지었으며 또한 자주 의무를 소홀히 하였나이다. 주여,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워지게 하소서. 진실로 죄를 고백하는 모든 사람을 용서하시는 전능하신 하느님께서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시어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선행할 힘을 주시어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아멘. 하늘 높은 곳에는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기도합시다. 주 하느님, 성자께서는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베푼 자선도 주님께 행한 것이라 말씀하셨나이다. 비오니 우리로 하여금
이웃의 어려움을 늘 살피게 하시고 주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하늘의 상을 얻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한 분 하느님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일독서는 예레미야서의 말씀입니다. 예언자 예레미야는 사제들과 야훼의 성전에 서 있는 온 백성이 보는 앞에서 예언자 하나니아에게 말하였다. 야훼께서 그렇게만 하여 주신다면야 여부가 있겠소. 그대가 예언한 그 말을 야훼께서 이루어 주셔서 야훼의 성전 기물과 포로들을 바빌론에서 이곳으로 되돌려 주신다면야 더 말할 나위가 있겠소. 예언자 예레미야는 계속하여 이렇게 말했다. 내가 이제 그대와 온 백성의 귀에 똑똑히 일러줄 터이니 잘 들어두시오. 예전부터 우리 선배 예언자들은 많은 지방과 강대한 나라에 전쟁과 기근과 연병이 있겠다고 예언하였소. 잘 되어간다고 예언하는 예언자는 그 말이 맞아야만 참으로 야훼께서 보내신 예언자인 것이 드러날 것이요.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께 감사합니다. 주여, 언제까지 나를 영영히 주시렵니까? 언제까지 나를 외면하시렵니까? 앞나오신 사랑의 마음, 이 아픔을 언제까지 견뎌야 합니까? 언제까지 원수들이 움직이는 걸 봐야 합니까? 가지 않도록 이 눈에 비추소서. 원수들이 폈다고 봄을 내려 소돔을 기뻐하며 이 독서는 로마인들에게 보낸 편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결국 죽어버릴 육체의 욕망에 굴복하지 마십시오. 그래야 죄의 지배를 받지 않을 것입니다. 또 여러분의 지체를 죄에 맡기시어 악의 도구가 되게 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오히려 여러분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으로서 여러분 자신을 하느님께 바치고 여러분의 지체가 하느님을 위한 정의의 도구로 쓰이게 하십시오. 여러분은 율법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은총의 지배를 받고 있으므로 죄가 여러분을 지배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율법의 지배를 받지 않고 은총의 지배를 받고 있다고 해서 죄를 지어도 좋다는 말이겠습니까?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자신을 남에게 맡겨서 복종하면 곧 자기가 복종하는 그 사람의 종이 된다는 것을 모르십니까? 죄의 종이 되어 죽는 사람도 있고 하느님께 순종하는 종이 되어 하느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지게 되는 사람도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이 전에는 죄의 종이었지만 이제는 진실한 가르침을 전해받고 그것에 성심껏 복종하게 되었으니 하느님께 감사할 일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죄의 권세를 벗어나서 이제는 정의의 종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이해력이 미치지 못할까 하여 이렇게 인간사에 비추어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전에는 온 몸을 더러운 일과 불법의 종으로 내맡겨 불법을 일삼았지만 이제는 온 몸을 정의 종으로 바쳐 거룩한 사람이 되도록 힘써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죄의 종이 되었을 때 여러분은 정의에 예속되지 않고 제멋대로 놀아났었습니다. 그때 여러분이 얻은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생각하면 부끄러운 일밖에는 없지 않았습니까? 그런 생활은 결국 죽음을 안겨줍니다. 그러나 이제는 여러분이 죄에서 해방되어 하느님의 종이 되었습니다. 그 결과로 여러분은 거룩한 사람이 되었고 마침내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죄의 대가는 죽음이지만 하느님께서 거저 주시는 선물은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사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여 말씀하소서. 이 종이 듣고 있나이다. 주님께 생명의 말씀이 있나이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성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너희를 맞아들이는 사람은 나를 맞아들이는 사람이며 나를 맞아들이는 사람은 나를 보내신 분을 맞아들이는 사람이다. 예언자를 예언자로 맞아들이는 사람은 예언자가 받을 상을 받을 것이며 옳은 사람을 옳은 사람으로 맞아들이는 사람은 옳은 사람이 받을 상을 받을 것이다. 나는 분명히 말한다. 이 보잘것없는 사람 중 하나에게 그가 내 제자라고 하여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사람은 반드시 그 상을 받을 것이다. 주님의 복음입니다. 그리스도를 찬미합니다. 거룩하고 복되신 삼위일체 하느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모두 자리에 편히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성 삼위일체 주일 후 3주일을 맞이하여 오늘 우리는 삼위일체 하느님의 은총을 받은 우리가 자선을 실천하는 제자로 살아가고자 하는 의향으로 우리가 오늘 본기도를 통해서 기도드렸던 것처럼 이 예배를 봉헌합니다. 오늘 예배 의향에 따라서 자선을 베푸는 삶, 또 자선을 베푸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로마 군대의 한 군인이 프랑스의 도시 아미엥이라는 곳에서 임무를 수행하던 그날은 혹독한 추위가 기세를 떨치던 한겨울의 어느 날이었습니다. 도시에 사람들이 많이 있었지만 추위에 떨고 있는 거지를 모두 지나쳐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군인이 그 가난한 거지 앞에 멈추었습니다. 군인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알았지만 이내 자신이 아주 훌륭한 두꺼운 군용 외투를 입고 있다는 것을 생각해냈습니다. 그는 칼집에서 칼을 꺼내어서 자신의 외투를 둘로 나눈 다음 반은 자기가 걸치고 그리고 나머지 반은 추위에 떨고 있던 거지에게 입혀주고는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자기의 자리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그렇게 외투의 반을 거지에게 주었던 그날 밤에 잠을 자던 군인 마틴은 꿈에서 그리스도를 만나고선 그만 소스라치게 놀라고 맙니다. 바로 자신이 거지에게 주었던 그 외투를 꿈에서 만난 그리스도께서 입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마틴이 만났던 거지는 그리스도였으며 거지에게 베푼 것은 곧 그리스도에게 베푼 것이었습니다. 훗날 프랑스의 도시 투르의 주교가 되었던 성 마틴의 이 1600년이 된 오래된 일화는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지금까지도 가장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옛적 신앙인들, 이들은 단순히 그리스도를 대하듯 헐벗은 이를 극진히 대해야 한다라는 정도가 아니라 헐벗고 가난한 이들을 통해서 진실로 그리스도를 만난다, 이렇게 믿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성체 안에 그리스도께서 진실로 현존하신다라는 믿음과 같은 믿음이었습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맞아들이는 사람은 나를 맞아들이는 사람이다. 그리고 나를 맞아들이는 것은 곧 나를 보내신 분, 성부 하느님을 맞아들이는 것이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너희는 우선은 제자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하지만 그 의미는 제자들에게만 한정되지 않습니다. 최후의 심판에 대한 장엄한 본문인 마테오복음 25장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 있는 형제 중에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해준 것이 곧 나에게 해준 것이다. 오늘 복음의 말씀, 그리고 성 마틴의 일화처럼 초대교회에서 어려운 이웃들에게 자선을 베푸는 행동은 곧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것,
또 그리스도의 성체를 모시는 것은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고, 이와 동일하게 가난한 이웃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일도 또한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었습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성체를 영하는 일, 그리고 가난한 이들에게 자선을 베푸는 일, 이 모두 그리스도를 만나는 일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자선 역시 하나의 성사적인 행위였다는 것입니다. 이 성사적 행위로서의 자선에 대해서 초대 교회의 교부들 중 한 분이신 요한 크리소스톰 성인은 한 강론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의 제대를 보기 원합니까? 당신은 제대가 사방 곳곳에 놓여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대는 시장에 또 골목마다 놓여 있습니다. 당신이 가난한 이들을 볼 때 당신은 곧 제대를 보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요한 크리소스톰 성인은 가난한 이웃을 하느님께 제사를 드리는 바로 그 제대로 이해했습니다. 그러므로 어려움에 처한 이웃들에게 자선을 베푸는 일은 곧 하느님께 제사를 바치는 행위와 같은 행위였다는 것입니다. 자선을 베푸는 일, 그리고 제사를 드리는 일, 이 두 일은 이렇게 애초부터 나누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00년의 역사를 통해서 교회는 자선을 베푸는 일의 중요성에 대해서 끊임없이 강조하고 있고, 오늘날까지도 우리는 그 말씀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 몇몇은 질문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 오늘의 복음을 비롯해서 성서 여기저기에, 그리고 교회의 전통 이곳저곳에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자선을 베푸는 일을 이토록 강조하는 것일까? 왜 하느님은 나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 대해서, 그리고 특히 가난하고 어렵고 헐벗은 이웃에 대해서 끊임없이 강조하는 것일까? 또 도대체 무슨 이유로 가난한 이들을 돕는 것이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라고까지 힘주어서 말하는 것일까? 우리는 이렇게 질문을 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아마도 가난의 문제, 그리고 빈부격차의 문제야말로 하느님의 창조 질서에 가장 근본적으로 반하는 죄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또 같은 이유로 가난한 이들을 돕는 일이야말로 하느님의 창조 질서를 가장 근본적으로 회복하는 일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느님께서는 이 세상을 한처음에 선하고 아름답게 창조하셨습니다. 하느님께서는 모든 이들을 하느님의 자녀로 동등하게 아름답고 또 똑같이 고귀한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창조에는 가난으로 인한 고통과 고난, 또 빈부의 격차로 인한 사람들 간의 긴장과 갈등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가난한 이들에게 자선을 베푸는 일은 한처음에 하나님께서 만드셨던 그 창조의 질서를 회복하는 일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한처음에 존재했던 이 평화롭고 아름다운 상태를 마지막 날에 새 하늘과 새 땅이 도래하는 그 날에 당신께서 회복하시고 또 완성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계를 온전히 치유하시는 그 날에, 그 마지막 날에 가난의 고통이 없을 것이고, 모든 이들이 동등하게 하느님의 품 안에서 아무런 갈등과 긴장 없이 온전한 평화를 누릴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여기에서, 이 땅에서 가난한 이들에게 자선을 베푸는 일은 바로 마지막 날에 이루어질 하느님의 나라, 이 하느님의 나라를 이루는 일에, 건설하는 일에 우리가 가장 깊이 동참하는 일입니다. 여기에서 우리의 주의를 끄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자선을 베푸는 일을 강조하실 뿐만 아니라 자선을 베푸는 사람은 반드시 상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거듭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선행을 베풀고 상을 받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대인들은
도덕적으로 아주 고결한 그런 윤리 기준을 가지고 있기 때문인지 자선을 베풀면서 하늘의 상을 기대하거나 하늘의 상을 받는 것, 이것을 윤리적으로 조금 덜 고상한 태도라고, 조금 열등한 태도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무런 상도 기대하지 않고 아무런 상도 받지 않고 오직 순수한 마음으로 선행을 베풀어야 한다는 것이죠. 특히 종교개혁의 사상 영향을 많이 받은 교회들은 선한 행위에는 하늘의 상이 따른다라고 하는 생각에 대해서 어떤 거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종교개혁이 강조하는 바에 따르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내 행위의 결과가 아니라 내가 지상에서 쌓은 선행에 대한 하늘의 보상이 아니라 오직 하느님이 은총으로 주시는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종교개혁자들이 강조했던 구원에 대한 이해입니다. 옳은 말입니다. 인간은 어느 누구도 자신의 선함으로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아무리 자선을 행한다 한들 그 선함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지는 못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은 하느님의 선물입니다. 그렇지만 한편으론 오늘 예수님의 말씀, 보잘것없는 형제에게 베푼 사람은 반드시 그 상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옛적 신앙인들, 초대교회 교인들은 조금 더 진지하고 그리고 심각하게 받아들였습니다. 성서는 가난한 이웃들에게 자선을 베푸는 자는 천상의 상을 받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성서에서는 이를 하늘에 재물을 쌓는 것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오늘 복음 마테오복음 10장 조금 앞에 나오는 마테오복음 5장에서 7장까지 유명한 산상수훈에서 예수님께서는 군중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재물을 하늘에 쌓아두어라. 좀이 쓸고 도둑이 두는 이 땅이 아니라 하늘에 쌓아두라는 말씀입니다. 가난한 이웃들에게 자선을 베푸는 것, 이것이 바로 하느님께서 계시는 하늘에 재물을 쌓아두는 것이고, 이렇게 하늘에 쌓아둔 재물이 곧 내가 받을 하늘의 보상이라는 것이죠. 하늘에 재물을 쌓는 것일 뿐만 아니라 자선을 베푸는 것은 성서 여기저기에서 또한 하느님께 꾸어주는 것이다 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구약성서 잠언 19장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없는 사람에게 적선하는 것은 야훼께 빚을 주는 셈이니 야훼께서 그 빚을 모두 갚아주신다. 내가 자선을 베풀면 베풀수록 그것은 바로 하느님에게 빚을 꾸어주는 것이고, 하느님께서는 그 빚을 결국 나에게 모두 갚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선을 행한 사람에게 하느님께서 주시는 천상의 상입니다. 보잘것없는 사람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사람은 반드시 그 상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한 예수님이 말씀하신 바로 그 상이죠. 이렇게 가난한 이들을 돕는 일은 그리스도를 만나는 일로 이해되었고, 또 하늘에 재물을 쌓는 것, 또 하늘의 상을 받는 일로 믿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선한 일을 행하고 하늘의 상을 받을 때 부끄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땅히 받아야 할 상이라면 하느님께서는 감추지 않으실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에서 나그네를 대접할 때 자기도 모르게 야훼 하느님을 대접했던 것처럼, 또 성 마틴이 거지에게 자선을 베풀 때 자기도 모르게 그리스도를 만났던 것처럼 우리도 어디서든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제대는 우리가 가는 곳마다 그곳이 어디든지 놓여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교회에 모여서 말씀과 성체를 통해 주님을 만나십시오. 그리고 이제 나가서 주님의 복음을 전합시다 라고 선포하며 세상 속으로 파송을 받을 때 가난한 이들을 통해서 또한 주님을 만나십시오.
그러면 하느님께서 여러분이 받아야 할 상을 반드시 주실 것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 함께 일어나셔서 니케아 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시다. 우리는 믿나이다. 한 분이시며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 하늘과 땅과 유형무형한 만물의 창조주를 믿나이다. 오직 한 분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나니 모든 세계에 앞서 성부께 나신 하느님의 외아들이시며 하느님에게서 나신 하느님이시여 빛에서 나신 빛이시여 참 하느님에게서 나신 참 하느님으로서 창조되지 않고 나시어 성부와 일체시며 만물이 다 이분으로 말미암아 창조되었으며 우리 인간을 위하여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하늘에서 내려오시어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 혈육을 취하시고 사람이 되셨으며 본디오 빌라도 치하에서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묻히셨으며 성서 말씀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성부 오른편에 앉아 계시며 산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영광 속에 다시 오시리니 그분의 나라는 끝이 없으리이다. 주님이시며 생명을 주시는 성령을 믿나니 성령은 성부와 성자로부터 나오시며 성부와 성자로 더불어 같은 경배와 영광을 받으시며 예언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셨나이다. 하나이여 거룩하고 사도로부터 이어오는 공교회와 죄를 용서하는 하나의 세례를 믿으며 죽은 이들의 부활과 후세의 영생을 믿고 기다리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교회와 세상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사랑의 하느님, 성자께서는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베푼 자선도 주님께 행한 것이라 말씀하셨나이다. 우리가 이웃의 어려움을 늘 살피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주여, 진리와 일체의恩총으로 항상 온 교회를 감화하시어 모든 성직자, 특별히 우리 주교 베드로와 모든 교인들이 서로 화목하며 합심하여 세상에 복음을 전함으로써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세상의 정의와 평화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평화의 하느님, 차별과 편견에서 벗어나 화해와 일치의 길로 이끌어 주시니 감사하나이다. 서로가 시기하여 만드는 편견과 오해를 넘어서 신앙인으로서 다양한 사람들을 배려하고 이해하며 주님 안에서 공존의 길을 찾으며 걸어가겠습니다. 주여, 이 세상에 평화를 주시고 특별히 우리나라 지도자들을 인도하시어 악행과 악습을 막으시고 진리와 정의를 지켜주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가난한 사람들과 병든이들과 어려움을 당한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치유의 하느님, 연약한 육신과 마음의 병으로 고통받는 이들의 힘이 되시니 감사하나이다. 특별히 코로나19 바이러스로 고통을 받고 있는 환자들과 가족들을 보호하시고 치유하시며 치료를 위해 헌신하는 의료진과 실무자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시고 치유하시는 주님의 손길이 이 세상에 널리 펼치시게 하소서. 주여, 이 변화 많은 세상에서 모든 근심하는 사람들과 병든 사람들을 위로하시고 건져주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주 하느님, 주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이 불안하고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 자라고 있음을 아시나이다. 비오니 그들에게 세상의 모든 유혹에서 벗어나 주님의 진리를 따름으로 세상 무엇으로도 얻을 수 없는 하늘의 진리를 얻게 하소서. 또한 그들을 도우시어 신앙을 지킬 힘을 주시고 원대한 희망으로 힘차게 살아가며 실패의 경험도 새로운 출발의 기회로 삼게 하소서.
주여 우리의 소원을 살피시고 주님의 뜻대로 이루게 하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별세한 이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주여 부활을 기다리는 모든 별세한 이들이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전능하신 하느님,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평화의 인사를 나눕니다. 하느님은 사랑이시니 누구든지 사랑 안에 있으면 그는 하느님 안에 있고 하느님은 그 안에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하느님의 사랑 안에서 평화를 누립시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서로 평화의 축복을 나눕시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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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난한 자를 돌보시는 생명의 주님,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우리의 죄를 뉘우치며 주님께 헌신하기로 다짐하여 이 예물을 드리오니 받아주소서.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음을 드높이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께 언제 어디서나 감사와 찬양을 드림은 참으로 옳은 일이며 우리의 기쁨입니다. 하느님의 말씀이신 독생 성자께서 사람이 되시어 어두운 이 세상을 참빛으로 밝혀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큰 영광과 참모습을 우리 마음에 새기게 하시나이다. 그러므로 올해는 하늘의 모든 천사와 성도들과 함께 주님의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이름을 소리 높여 찬양하나이다. 모든 영광을 받으실 전능하신 하느님, 지극한 사랑으로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셨으며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시고 세상의 죄를 없애기 위하여 자신의 몸을 단 한 번 온전한 희생제물로 드리셨나이다. 또한 그 고귀한 죽음을 기념하도록 성찬의 제사를 세우시고 다시 오실 때까지 이를 행하라 하셨나이다. 자비하신 하느님, 이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빵과 포도주를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를 위하여 주 예수께서 말씀하신 구원의 신비가 이루어지게 하소서. 그리스도께서는 순환하시기 전날 밤에 빵을 들어 감사의 기도를 드리신 다음 빵을 떼시고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받아 먹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니 나를 기억하여 이 예를 행하라. 또한 식후에 잔을 드시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신 다음 그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받아 마셔라. 이것은 죄를 용서해 주려고 너희들과 많은 사람을 위하여 내가 흘리는 새로운 계약의 피니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 이 예를 행하라. 우리는 신앙의 신비를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과 죽으심,
부활과 승천하심을 기억하며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이 빵과 포도주를 감사와 찬양의 제물로 드리나이다. 간절히 구하오니 정성을 다해 드리는 우리의 감사제를 받으시고 온 세상의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과 죽으심으로 이루신 구원의 은총을 얻게 하소서. 또한 이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받는 모든 이에게 성령을 내리시어 하늘의 축복을 나누게 하시고 자신의 몸과 영혼을 하나님께 드리어 합당한 산제물이 되며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게 하소서. 전능하신 하느님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과 하나 되어 온갖 영예와 영광을 영원토록 받으시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우리 구세주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대로 기도합시다. 우리는 이 빵을 떼어 주님의 성체를 나눕니다. 우리는 서로 다르나 한 빵을 나누며 한 몸을 이룹니다.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하느님의 어린 양이 여기 계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한 말씀만 하소서. 제가 곧 나으리이다. 그리스도의 성체, 그리스도의 성체, 그리스도의 성체,
그리스도의 성체, 아멘. 그리스도의 성체, 그리스도의 성체, 그리스도의 성체. 그리스도의 성체,
함께 일어나셔서 영성 채우기도 한 목소리로 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 주님은 성체 성자로서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주시나이다. 기온이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뜻에 맞는 행실로 주님을 합당하게 섬기게 하고 주님의 이름의 영광을 돌리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생수를 주시는 하느님께서 여러분을 그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닮아 온전하게 하시며 전능하신 하느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여러분에게 강복하소서. 나가서 주님의 복음을 전합시다.